우리는 지난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멜렉 집의 기업을 물을 최고의 그런 기득권자, 기업을 물을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두 번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첫째는 적극적이었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행보를 통해서 자기보다 기업물을 앞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기업물을 권리를 어떻게 보면 손쉽게 획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첫째는 적극적으로 두 번째는 지혜롭게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보아스는 과연 그 룻과 결혼하여서 죽은 자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자마자 그것을 등기를 친다는 것이죠. 확실한 그렇게 증거를 또 증명을 그렇게 매듭을 짓고자 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같은 결정된 사항에 성읍 장로들이 증인이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이란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앞선 권리자에게서 확실한 증명을 얻어냅니다. 우선은 증인도 중요하고 증서도 중요하지만은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직접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런 권리를 당신에게 넘기겠다. 네가 기업을 물어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다니 말이 되는가? 딴 여자 같으면 내가 어떻게 좀 생각해 보겠지만 이방 여자, 모함 여자 출신 그것은 안 된다 하여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라는 두루뭉실한 말로서 기업 물을 권리를 피해 가려고. 그래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기업을 물지 못하겠으니 너가 기업을 물으라. 이 말을 누가 합니까?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자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거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구약에서 이런 기업을 물을 권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세 가지 경우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인용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소환을 한다라면 신명기 25장 5, 6절에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 하나가 죽으면 그 아들이 없이 죽거든요. 아들이 없이 죽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 중에 동생이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 형이든 누구든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은 낳은 첫 아들로 죽은 형제, 이전에 죽은 남편이죠. 남편의 후사를 잊게 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사람 싫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나는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본인이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그래요. 성문. 오늘도 그래서 보아스가 1절부터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디에 올라가 앉았다 그랬습니까?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 왜 성문에 가서 올랐느냐? 성경의 신명기에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 물을 사람이 만일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뭐라고? 내가 내 남편의 형제가 내가 내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가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도록 했어요. 그냥 마음에는 하기 싫은데도 차일피일 대답을 미루고 1년 가고 10년 가고 이러면 여자들도 나이가 들고 하면 후사를 생산하기가 상당히 난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진짜 어정쩡하게 돼가지고 후사를 잇기는커녕 이 집 저 집 다 망하게 생겼던 거예요. 기업이 다 망하게 생겼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을 무르기 싫거든 애시당초 성읍문에 가서 장로들에게 너의 호불호를 너 의사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라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에서는 기업물을 그런 최고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성문에 간 게 아니고 이 모든 그림을 누가 그렸습니까? 보아스가 딱 그려놓은 거예요. 왜? 신명기 25장 그렇게 돼 있거든.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라고 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일사천리로 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성문에 올라가서 장로 10명을 데리고 와서 초청해서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해서 다 세팅이 끝난 거예요. 다 이제 낚싯줄 그래 그 고기를 낚기 위해서 딱 이렇게 미끼까지 딱 준비해 놓고 이 기업물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뭣도 모르고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보아스가 아무개여 이리 와서 올라앉으라 하니 분위기가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문즉답이나 혹은 압박신문 같은 것에 그가 심리적으로 여유를 갖지 못하고 뭐 하다가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해서 낼름 이렇게 공떡을 얻어먹은 것과 같이 공짜 떡을 먹은 것처럼 권리를 획득하게 된 거죠. 이게 뭐라고? 적극성이다. 다 세팅했잖아요. 딱. 그 다음에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있잖아요. 기업물을 짜는 자기의 의사를 성문 장로들에게 가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장로를 불러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 누가 행동했다? 보아스가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짜여진 판에 물고기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뭐 그 사람이 나쁘다, 그 사람이 미련하다, 그 사람은 뭐 이렇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이며 얼마나 지혜로운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고, 하지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일이 내게 부딪혔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에100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뭔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8장 28절 로마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도장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늘 김현우 집사님의 그 기도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나올 때 절망도 좌절도 슬픔도 고민도 어려움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은 흔들림도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우리를 자로 잰 듯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는다. 그 기도가 성경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도하심을 바라야지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경우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직장을 선택하든 사람을 선택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택해야 할 일이. 그런 걸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작은 선택이지만 아니면 자녀를 키우든 아니면 친가든 본가든 처가든 간에 사람을 대할 때도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감정이 아니죠. 누가 보면 감정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감정이 아니라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떤 것이 성경인가. 우리가 이거 다 알고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딱 판을 짜놓고 말이죠. 쥐덫을 딱 놔놓고 말이죠. 덫을 놔놓고 와서 이렇게 가두리 양식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쁘게 보려면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나쁘게 볼 여지는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이 실제 생활에 딱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갖기는 어려운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지혜로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혜로운다고.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도 폭발적이라는 단어는 내가 잘 안 썼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썼지 않습니까? 내년에 폭발적인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도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선포를 해놓으면 하나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폭발적이다면 하나는 폭발해 버리실 것이다. 폭발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을 확신을 하고 폭발적으로 뭔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그렇게 전개되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도 강하거든요. 그랬을 때 안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면 어느 정도 선포해야 될 것이냐, 선포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게 괜히 강단에서 엉뚱한 소리 해서 그 좋겠느냐,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선포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선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울까?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은사라 말라 이런 말 하는 게 목사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할 말은 많지만 이걸 선포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목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 교회에 유익이 될까? 내게 유익이 될까? 내게 유익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괜히 입 바른 말을 해가지고 지나치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 나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이것은 복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건 분명히 지혜로운 일은 맞다. 겨울 되면 김장 담는 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겨울 되면 방안, 방풍, 그리고 비닐 치는 거, 문 틈새를 이어 붙이는 거, 문종이로 바르는 거, 겨울 되면 털신 씻는 거, 뜨개질해서 애들한테 쇠타 입혀서 만들어서 그렇게 수놓아서 그렇게 주는 거, 그 겨울 되면 겨울을 준비하고 여름이 되면 여름을 준비하듯이 장가갈 때 되면 장가가는 것을 미리 준비하잖아요. 집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다 준비하잖아요. 그게 무슨 신령한 그런 지혜입니까?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은을 준비하라, 김장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특별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값이 떨어집니까? 뒤로 갑니까?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나가는 말을 합니다. 2026년 말이 되면 들어서 못 들어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날들은 이래로 저래로 하지 말아요. 김명희 씨 들려요? 들렸어요? 대충 들었습니까? 은 1kg 1억 갑니다. 나중에 8천만 원까지 올랐는데 1억 안 올랐다고 내게 와서 멱살 잡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패대기 칠 것이야. 이렇게 보아스가 성문에 이미 자기가 먼저 올라가가지고 장로 10명을 딱 초청해가지고 딱 큰 그림 딱 짜놓고 물고기가 딱 들어온 걸 탁 잡아먹었대. 그래서 이 사람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하잖아요.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게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거든요. 7절 이하 10절까지. 기업 물으기 싫거든 이렇게 말하라 한 대로 이 사람도 성경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훌륭한 부분이 있죠. 성경 그대로 자기 마음을 안 감추고 투명하게 나는 싫다. 그리고 네가 기업을 물러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갖기 싫은 것은 남도 가지는 거 싫어합니다. 난 기업 물으기 싫어. 그러나 네한테 주고 싶지 않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하여튼 무슨 용 빼는 재주 있거든. 네가 루스를 한번 잡아가지고 엘리멜렉의 어떤 기업을 네가 물으든가 말든가 네 멋대로 해라. 하여튼 나는 기업 물으기 싫어. 그러나 네게 주기 싫어.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업 물을 사람의 성씨가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처씨는 이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투명하잖아요. 훌륭하다. 그래서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이 사람이 증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에 그래 증명이라 말하죠.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증명하는 전례.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사람은 이스라엘이 증명하는 율법의 전례를 따라 율례를 행한 것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훌륭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아스 입장에서는 뭡니까? 확실한 증명을 받은 것이죠.
기업 물을 사람은 증명을 준 거고 증명을 한 거고 보아스는 증명을 받은 거잖아요. 오늘 제목이 증인입니다. 증인. 첫 번째 증명 받았죠. 두 번째는 이제 증인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빼박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증명을 받은 다음에 증명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또 그것도 설명한다면 8절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은 그것도 역시 신명기 25장의 전례예요.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 그러면 신복 기원자라 하는 그 수치스러운 약간 그것은 부끄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증명하는 방법은 신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준다 말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겠다.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준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받게 되자 9절에 보아스가 당장 거기 이제 장로들 10명 불러 모아놨지 않습니까?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내가 금방 증명을 받았잖아요. 받는 것을 장로들도 다 들었고 성문이니까 많은 백성들이 성문에 이렇게 왕래하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인고 하는 게 신기하니까 사람들 구경했지 않았을까요? 그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보아스가 이런 모든 일에 너희가 뭐라고? 오늘날 증인이 되었다. 누가 먼저 말합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자가 나는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노라. 너가 이것을 사라 하면서 신을 벗어서 그에게 주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증명하는 전례가 된 이 행위를 증명해 주었을 때 말하자면 증명서를 떼가지고 그렇게 주었을 때 떼었을 때 말하자면 배심원이잖아요. 장로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보아스가 나대는 것보다 어떤 백성들 중에 누가 한 사람 박수 치면서 이게 정말 일이 참 잘 해결됐습니다. 그래 엘리멜렉이 죽어서 나오미도 그렇고 과부 둘 중에 하나는 저리 갔고 하나만 남았는데 그 효심 가득한 그 효보더이다. 우리도 그렇게 소문 규동량에서 들어서 아는데 그 여자가 훌륭한 여자더이다. 나이 차이는 좀 많지만 그래서 그 기업을 물을 권리를 받았으면 보아스 좋아 보아스도 유력한 사람이고 하니까 보아스가 그 여인과 결혼해서 그래서 야곱의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의 집안을 이루는 그런 집 그렇게 후손이 복이 됐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서로 박수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박수를 치면서 할 때 박수 치고 그래 잘 됐습니다 했을 때 장로들 중에 누가 앉았다가 일어났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기업 물을 자가 권리를 본인이 포기하셨고 그리고 온 백성들도 이 상황을 다 보셨습니다. 오늘 장로 10사람 중에 내가 대표로서 이 기업 물을 권리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권리가 보아스에게 넘어갔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자기가 증인으로서 이야기하는 요 수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기도 전에 보아스가 지가 대뜸 나와가지고 이제 증명 끝났죠? 여러분 증인이야. 증인. 내가 기업 물을 사람이야. 이거는 그림이 약간 어색하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동양의 예절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양식이 없을까요? 배운 게 없을까요? 신앙과 인격이 없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일사천리로 처리해버립니다. 이게 또 뭘까요? 굉장한 적극성입니다. 뭐냐? 교양도 인격도 좋지만 보아스는 이걸 뭘 봤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로 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봤을 때는 다수의 인정, 백성들의 지지, 여론, 시대 정신, 문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장로들의 인정도 필요 없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뭘 하기 전에 보아스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
그 성취되는 순간을 절대로 다시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오늘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선언. 그래, 이런 면에서는 이 보아스가 뭐가 같으냐? 이 목사와 약간 비슷하다, 결이. 막 나대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터뜨리는 거죠. 단지 우리는 그런 거 가운데 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중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선포된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단에서 막 선포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기도를 배경으로 선포를 합니다마는 다행히 지금까지 30년 동안 강단에서 선포한 메시지 중에 하나도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안보, 연극, 영화, TV, 스피치, 연예, 모든 소설, 웹툰 그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도 틀리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성읍 장로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읍 장로들이 그때서야 11절에 11절에 말하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리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증인된 성읍 장로 10사람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이 축복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18절에서 22절이죠. 놀랍게도 이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축복은 보아스가 한 게 아니에요. 성읍 장로들이 백성들과 더불어 축복했는데 축복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보아스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한 적극성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대는 것처럼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지혜로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신다는 거죠. 뭘 통하여?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날 향하여 기쁨 가운데 축복, 야, 아무개는 복을 받아야 돼.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청년은 복을 받아야 돼.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 집으로 이 여인으로 라헬과 레아같이 되었어. 야곱에게 12아들을 주고 이스라엘을 이룬 것처럼 유다 집에 그의 다말이 베리스를 낳아서 그 가정에 주신 것처럼 너희 가정의 베리스 가정처럼 야곱의 가정처럼 될지어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보아스 같은 그런 존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1장 28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또 세상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 양아치고 엉망진창이잖아요. 법복이라고 하는 자기를 지켜주는 안전 속에서 그 판사들이 대한민국의 그런 딥스테이트와 온갖 악랄한 친중 친부 대한민국을 깨부수는 그런 파괴자들을 돕기 위하여 선량한 윤석열을 비롯한 백성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법치주의를 필터링 해가지고 아주 악랄하게 법을 필터링 하는 거예요. 법을 마음대로 떡점으로듯이 해가지고 마음대로 판결을 해버리는. 그렇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에게 고침을 받은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소동하여서 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40세 된 안전병이 된 사람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것은 나 개인의 경험과 능력으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하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드렸던 말씀처럼 이 메시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유대 당국이죠. 유대 종교 당국이잖아요. 왜?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선동했잖아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말은 정권에 공공연하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인 예수 이름으로 나 살린 것이지 나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다. 왜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능력 있는 신처럼 왜 나를 쳐다보느냐는 거예요. 유대 당국에 대한 도전이죠. 왜? 유대 당국 빌라도와 제사장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로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 유대 당국이 참지를 못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둬버리는 거 아닙니까? 옥에 가둬버리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막 신문을 하는데 나중에 그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증인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증인으로 옆에 딱 서 있으니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 안전병이 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할 말이 없는지라. 답이 없는 겁니다. 21장 28절 잠언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내가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안전병이가 옆에 서 있는 거야. 누구나 옆에 뻑떡하고 서 있는데 거기다가 유대 당국자가 뭐라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윤석열이에 대한 증거가 다 거짓 증거라는 것이 조각된 거짓 증거라는 게 다 백일하에 드러났잖아요. 백일하에 드러났지만은 조지잖아요. 판사들이. 윤석열이가 조져질까? 그 판사들이 조져질까? 한번 내기할까요? 1억 내기 자신 있습니다. 내가. 누가 조져질까?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병 고침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맨날 성전 미물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뭐 한 푼, 두 푼 이렇게 얻으면서 살다가 갑자기 고침 받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고침을 받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재판장에 같이 자기도 증인으로 끌려나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신앙이 제대로 있었을까? 알 수 없어요. 그다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쨌든 뭐가 되나요? 본인 이야기 때문에 일어날 일이잖아. 본인이 안전병이냐 아니냐 이 일 때문에 일어났는데 자기가 떡하고 고침받아서 옆에 떡 서 있으니 서 있는 그 순간이 뭡니까? 고침받은 그 순간이 뭡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성도로 서 있기만 해도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로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목사가 사쿠라야,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빨갱이야.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간자요, 역적이에요. 3대 8대를 내려서서 사돈 8천을 다 모가지를 치고 껍데기를 다 벗겨버려야 돼.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다시 부활해서 빵에게 세워난 사람은 구급공무원 쩌리에서부터 다 쳐서 아오지 탄광으로는 내쫓아버려야 돼. 이것도 26년에 폭발적인 일 중에 일어날 하나의 일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할까 하면 내가 약해지네 갑자기. 저는 일어나리라 봅니다. 100%.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여러분 지난 수요일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말할 것도 없고, 특히나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을 옳다 해야 되는데, 누구 상처받을까봐, 이것은 뭐 옳을 수는 있지만, 일단 옳습니다. 옳긴 하지만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저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지 않겠느냐. 이래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물 탄 듯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부유물처럼, 목사가 옳은 건 옳다.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그 빨갱이입니다. 법원이 잘못됐습니다. 대통령이 잘못됐습니다. 박근혜가 잘못한 겁니다. 박정희가 잘못한 겁니다. 전두환, 걔네들 잘못한 거 많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하나님 말씀이 적도지. 나의 지연, 지역, 동향. 여러분의 가족이, 친척이 전라도 경상도가 여러분의 성경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바이블이야? 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경상도로 내려가면 성경 해석이 다르고 전라도로 내려가면 왜 성경이 다르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라도의 하나님이에요? 경상도 이북 5도 만에 하나님입니까? 대전의 충청도의 하나님입니까? 이런 개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있나 이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김대중 욕하면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와. 그 XX는 빨갱이잖아 100%. 내가 얼마 전에 올려준 거 못 봤어? 그게 팩트라고. 보통 빨갱이야. 그로부터 대한민국, 고전에 김영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영삼이 그렇게 한 거지. 김영삼이 트로이의 목마지. 그것도 나라가 5.18 해가지고 개망한 거 아니야. 합법화 해가지고. 현철이 새끼 돈 처먹고 그거 막으려고 대중회하고 해가지고 막아주는 대신 5.18 뭐 유공자로 만들어준다고 대법에서 역적죄라고 5.18에서 그 대법에서 다 결정 난 거를, 대법에서 결정 난 것을 무슨 재심한다고 떠들고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4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다 나옵니다. EBS 할 때 다 나옵니다. EBS 할 때 그것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오지 않겠는가? EBS 할 때도 대한민국이 더러운 현대사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말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조금 나갑니다만은, 트럼프와 그의 QAnon, 그리고 트럼프의 참모, 그리고 화이트햇 시의 최종 소탕 작전은 완료했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인류에 대한 범죄로 군사 재판을 앞두고 체포된 은행가, 전세계 은행가, 월가의 은행가들, 전세계 정치인들, 할리우드 엘리트로 수용소가 가득 찼습니다. 긴급 방송 시스템은 곧 진실을 폭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억압된 6,000개 기술의 완전한 공개, 자유에너지, 어떤 진짜 역사가, 현대사가 더러워진 역사가 공개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6년이 되면 모든 인류를 위한 풍요, 더 이상 가난은 없습니다. 부채는 없습니다. 고리대금을 위한, 합법적 고리대금을 위한 은행의 그런 담보, 금융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딥스테이트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하나님께서 트럼프와 그의 화이트 해석의 승리를 완전히 안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저격합니다. 미국의 독립 1776년의 원칙대로, 미국의 헌법의 원칙대로 전 세계는 복원된 평화와 자유의 황금 시대로 2026년부터 진입하게 됩니다.
1월 1일이 아니고 1월 1일 갔다가 또 안 됐다고 또 따지러 오고 말. 12월까지 한번 가보자. 10월, 11월. 내가 상반기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봅니다만은 말하자면 내년 부활절 전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4월 첫째 주 이전에 1, 2, 3월까지 일단 봅니다. 일단 오늘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존재만으로 증인이 돼야 돼요. 끝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다가 그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할 일 아무것도 없어. 서 있었어 옆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없죠? 말 안 했지 싶은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서 있는 존재로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요즘은 뭡니까? 예수정예절이 제일 만만하잖아. 안죽감이죠. 안죽감. 기생오라비도 아니고. 목사들은 떨거지들이고 누구 하나 겁을 냅니까? 왜? 그렇게 살아왔거든. 증인 같지도 않고 아주 병신같이 살아왔거든 목사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 볼 때는 목사들은 개쓰레기같이 걸레같이 보이는 거야. 모르는 대로 몰려나가는 그런 미꾸라지 같은 가물치 같은 그런 식으로 미꾸라지처럼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는 걸 정치인들이 모르겠어요. 정치만 하는 놈들이 뻔히 압니다. 목사의 처세가 웍 하면 깜짝 놀라는 거. 병신 같은 거. 그러니까 목사 알기를 아주 개떡같이 아는 거야.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증인이 돼야 될 거야. 확실한 증인. 확실한 증인의 말에 힘이 있다. 21장 28절에 잠언에. 오늘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주 안에서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때 누구와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만으로서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